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은 사람들은 떠올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문장 하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에 관하여 가장 잘 설명한 말이다 일컬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사랑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바울이 사랑에 관하여 적기 800년 전에 당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 있던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호세아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본명은 예수가 아니고 호세아나 요수아일 겁니다. 제가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한번 해볼 테니까 요수아와 호세아의 이름을 구분해 보십시오. 요슈아, 호슈아. 조금 숨을 세게 말하면 호세아가 되고 부드럽게 말하면 요슈아, 요수아가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호세아 아니면 요수아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이름 뜻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요수아의 이름도 호세아의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의 이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는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감수성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호세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많은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인접 국가들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접 국가들은 과거로 따지자면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좋지 않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피난민들이 폴란드로 넘어갈 때 폴란드 사람들이 국경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생필품을 가져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옷가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심지어 국경 도시에 있는 어떤 여관업자는 방을 다 비워서 피난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무료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관업을 통하여 숙박업을 통하여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 무료로 제공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돈이 굉장히 적어서 겨우 음식이나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방값을 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무료로 방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재차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거 맞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할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여관업자는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사람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이면 당연하다 이런 말을 늘 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많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 또한 사람답지 않은 판단과 행동들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미담들을 접하게 되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고 심지어는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합니다. 미담들을 들으면 강도, 상해, 살인 이런 소식들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흡족하고 더 기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형상은 눈, 귀, 코, 입을 갖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미담을 보면 뜨겁게 반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감수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예전에 중심이라고 번역했던 그것이 마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이 중심 혹은 마음으로 기록된 히브리어는 레바브입니다. 근데 이 레바브는 단순히 마음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간혹 삶의 열정 혹은 삶의 정열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레바브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풀어보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들의 중심 속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의 중심 속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두며 살아가는 그 원칙들이 어떠한 형태로 발휘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정도 우리의 마음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대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고 우리의 됨됨이를 판단하시겠다라는 말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본다라는 그 성경 구절인 겁니다. 이 예언자 호세아는 그런 면에서 그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좀 특별하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100번 잘하는 설교보다 한 번 제대로 살아가는 설교자의 모습이 더 큰 설교적 영향력이 있는 것 아시죠? 저랑 친한 친구이기도 하기에 제가 좀 뭉뚱그려서 누가 들어도 누군지 모르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목회를 아주 잘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저랑 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갈 때마다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하라 이렇게 저를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불편합니다. 그가 명설교자로 알려져 있고 그가 목회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는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았던 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숨겨진 모습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자기를 가엾게 여겨서 협동목사로 세워준 그 교회의 내부적 혼란을 야기시켰고 쉽게 얘기하면 분탕질을 하고 이간질을 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와 교인들의 사이가 멀어지는데 영향을 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개척을 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곧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갈 것 같은 제가 아는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친구는 유유상종이니까. 어쨌든 제가 아는 그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박사 학위 받고 한국 들어갈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뼈를 묻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나왔지만 그 목사는 야반도주하듯이 몇 달 후에 그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큰 교회 청빙을 받았고 말할 용기가 안 났든지 잠시 한국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전화도 이메일도 끊어버리고 귀국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그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명설교가이지만 제가 들어도 설교 한번 잘한다 라고 칭찬할 만큼 설교를 잘하는 목사이지만 저는 그 목사와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가에게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호세아는 삶으로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통하여 강하게 선포하긴 했지만 호세아만큼 강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음행을 하는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이 여성은 결혼 후에도 결국 바람나서 집 나가고 집 나가서 몸 파는 데 가고 세상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데 또 돈을 치르고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상한 여성이 고멜이라고 호세아의 아내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 셋을 낳고 또 살아가는 호세아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멜은 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음란한 짓거리와 우상을 삼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표출되고 있기에 호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은 극단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설교였습니다. 그의 아이 이름 중에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셋 중에 두 명이 로, 안 돼, never 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루하마, 루하마가 긍휼을 받다, 사랑을 받다인데 로니까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아이는 암미, my people, 내 백성,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결국 호세아에 보면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루하마가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을 잠시 살펴보면 당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왕정제도가 공고해져서 외부와의 관계도 잘하는 이른바 정치와 외교와 더불어 경제력까지 굉장히 부흥하는 그 시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마치 기자의 심정으로 성경 곳곳에서 찾아서 리포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아모스 7장 4절을 근거해서 볼 때 성전은 왕실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행사들을 할 때 재정적인 압박이 없도록 왕실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들여서 교회를 돕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종교적인 신앙 집회가 다수 열렸는데 이것은 아모스 9장 1절을 근거해서 제가 리포팅을 하는 겁니다. 많은 집회가 있어서 사람들은 열심으로 모여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 권력자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고 그 권력자들은 전폭적으로 교회와 당시의 성전이 신앙 행위를 할 때 서포팅을 하는 그룹으로 서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벌어지는 예배와 찬양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아모스 5장 22절 이하를 근거로 해서 제가 리포팅을 합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들은 모이기를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절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 축제들을 다 지켜 행하였다. 아모스 4장 4절 이하의 구절을 제가 보고 리포팅을 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모스는 호세아랑 동시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 아모스와 호세아를 근거로 리포팅을 해보면 당시에 성전에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행사를 할 때마다 왕실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여하여 도왔고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잦았으며 거기에 행해지는 음악과 모든 예술적인 것은 가히 아름답기 그지없는 뛰어난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축제와 절기는 철저히 지켜졌고 사람들과 특별히 권력자들이 종교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서포트 역할을 했다. 이걸 오늘날식으로 바꾸면 뭡니까? 교회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팀과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하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배드리며 맛있는 음식으로 교제하며 즐겁게 모이는 교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의 맹점을 호세아는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짚었던 그것은 너희들의 그 겉모습 뒤에 이면에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른바 신앙의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형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 예배 잘 드리는데, 헌금 생활 잘 하는데, 누가 봐도 나는 크리스찬인데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너 예배 시간에 놀러 다녔잖아. 예배 시간에 놀러 다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 도수를 굉장히 낮은 안경을 쓰고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눈동자를 보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어떤 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밑으로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카톡을 하고 있었겠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눈동자를 딱 보니까 세계 유람을 하고 있습니다. 놀러 갔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눈동자를 보면 내 이야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유럽 여행 갔다 온 것을 머리로 되뇌이는지, 아니면 어제 저녁에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던 그 장면을 떠올리는지,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만나서 한잔 하자고, 이런 얘기 설교 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지, 하여튼 그 눈빛을 보면 몸만 예배당에 와 있지 실제로 예배당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배 시간에 놀러 간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의 형식주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 내면의 가치가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내 몸뚱아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지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합주의적 신앙적 태도입니다. 혼합주의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혼탁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나가면 바알을 섬겼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시내산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특히 북쪽은 땅이 좋았습니다. 남쪽 유다 땅은 메마른 땅인 반면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물도 많고 농사를 짓기가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농사를 짓다 보니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농촌교회에서 마을의 대동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며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을마다 봄이 되면 대동제를 합니다. 그것을 모방해서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봄 축제를 대동제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동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마을 굿입니다. 어촌에서는 용신제, 내부 지역에서는 내륙 지역에서는 대동제, 무당을 모셔놓고 굿판을 벌리며 농사 잘 되라고 비는 굿판이 대동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앞장서서 대동제를 주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훌륭한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화목제와 모든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데 바알도 같이 섬깁니다. 사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백내장이다, 녹내장이다, 결국은 혼탁으로 빌어진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아무리 높은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들,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 모습은 호세아의 타락한 아내 고멜과 다를 바 없음을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1절부터 3절을 굉장히 은혜 받는 말씀으로 보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거든요. 제이어스라고 한국에 있는 팀인데 이 한국에 있는 팀이 곡들을 해서 제가 예배 찬양곡으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곡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부르지도 않고 제가 즐겨 듣지도 않습니다. 그 제목이 아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가사로 삼은 노래이죠. 제가 왜 그걸 안 좋아하느냐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사를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설교자들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인용해서 본문으로 삼아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내는데 사실 1절부터 이 3절은 뻔뻔한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 1절부터 6절로 되어 있는 이 구성이 사실은 1절과 3절은 A라는 사람이 4절부터 6절은 또 다른 B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용어로 보이기도 합니다. A는 피고인, 변호사, B는 검사, 재판장. 더 간단하게 말하면 당시에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은혜만을 추구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번역으로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입만 거룩한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뻔뻔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추상 같은 음성으로 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유다야 하면 남쪽 유다를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직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에게 인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육성으로 1인칭 화법으로 호세아를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몰라도 어쩜 그렇게 모르냐? 좀 제대로 알아라. 번제 드리고 제물 바치면 내가 그것 갖고 좋아하고 너희들을 인정할 줄 알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내면의 진정한 가치, 결국 인애와 긍휼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여호와를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있는 1절 3절의 그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너무나 모르고 오해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며 심판을 전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4절부터 6절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따트 엘로힘입니다. 이 따트란 말은 원형이 야다입니다. 알다. 이 말은 특히 남녀 간에는 쓰면 극히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내가 저 여성을 안다.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다. 이런 의미로 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이 히브리어의 야다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육체적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로 정말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면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았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알았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저거는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안다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무려 940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신교 시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자꾸 음식을 더 갖다 주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제가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이거 제가 해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데 해갖고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을 2배, 3배 갖다 줘서 제가 그거 먹고 배탈 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몰라. 안다고 말하고 예배에 나와 있고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너희들 나 몰라. 그런데도 안다고 하지. 까불지 마. 이게 바로 오늘 성경 구절의 내용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별로 수다를 떨지도 않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친했지만 요즘은 한국과 미국에 떨어져 있어서 잘 보기도 힘들지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도 마치 매일 만난 것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신학교 때 같이 다녔는데도 사람들이 친한 줄 몰랐습니다. 둘이 앉아 있으면 별로 말도 안 하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 마음을 알고 저는 그 친구 마음을 압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만나면 편합니다. 어떤 때는 한번 신학교 다닐 때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은 말하지도 않은 것들, 그런데 제가 조금 말 실수를 좀 표현을 좀 잘못해서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적극 나서서 김원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사람도 아니고 말을 그렇게 했다면 표현이 잘못된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나서줘서 제가 완전히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말한 거 사실 실수한 거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한 것처럼 들을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보았니? 어떻게 제대로 이해했니? 라고 물었더니만 그 친구가 간단하게 말합니다. 나 너 알잖아.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감동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한다고 느꼈을 때 행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과 그런 감격과 그런 행복감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강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 생활 잘해서 나 복종해야지, 나한테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멜을 아내로 두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호세아의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십니다. 집 나간 아내를 찾으러 가며 흘렸던 눈물, 자기를 마음 아프게 하는 호세아를, 고멜을 용서하며 흘리는 호세아의 눈물을 보며 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흐느끼는 하나님의 눈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향하여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가 참 답답했습니다. 여러모로 답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나, 하나님께서 한울림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무려 7년 이상의 시간을 주셨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뭐 했나? 새 예배당을 짓고 입당을 앞두고 있지만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것 말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세웠나? 영혼구라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겠다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며 기도했지만 과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전도하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던졌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결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한 영화,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드라마를 틀었는데 그 극 중에 나오는 배우가 토론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들이 몇 명 앉아서 단상에 앉아서 토론을 하는 장면인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교수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놓습니다. freedom? 자유 아닐까? 어떤 사람은 공정성, 기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이라고 여겨지는 배우가 다 부인합니다. 웃기지 마라. 영국, 덴마크, 수많은 나라들을 열거하며 다 자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나열합니다. 사람들을 등수로 매겼을 때 세계적인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미국은 40등, 100등, 30등 등수에 들지도 못하는 수많은 부조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위대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It is not.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될 거다. You do it. 제가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걸 보다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저거다. 왜 우리 교회는 지난 7년 동안, 8년 동안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해내지 못했을까? It is not. 그런데 보니까 내가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 그것을 하면 되어질 한울림 교회는 주님의 위대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실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성찬의 신비, 좀 전에 각자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찬의 신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초기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드리며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트 엘로힘,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를 통하여 호세아를 사용하듯이 초기 신약교회 성도들을 사용하듯이 또한 저와 여러분 한울림 교회를 사용하실 주님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가치가 참으로 주님을 향한 가치인지를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